오늘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것을 이르되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헌금 빠졌네요. 우리 전태돌 형제님, 김옥희 자매님 감사헌금 오늘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 교회의 은혜로 온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몸이 불편하신데도 아침에 새벽같이 올라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헌금 몽골에 잘 다녀왔습니다. 교회 은혜 감사드립니다. 조민주 자매, 우리 솔로한 조민주 자매는 지금 성우가 되려고 서울에서 공부 중인데 어젯밤 10시까지 수업하고 밤기차를 타고 새벽에 왔습니다. 참석하기 위해서. 우리 귀한 마음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제주도 오명자 자매님 유치부 아이들을 위해서 쓰라고 헌금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서 8살 때 좀 철학적인 질문이 생겼습니다. 교실에 빼곡히 앉은 학생들을 보면서 왜 나만 나고 다른 사람들은 남일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들도 다 나는 나라고 생각할 텐데 그런데 사실은 나만 나지 않나, 다른 사람은 다 남이고, 그래서 내가 고개를 이렇게 돌리면 정지돼 있고 내가 쳐다보면 움직이고 이런 것처럼 상상이 됐습니다. 왜 나 혼자만 이 세상에 나일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답을 못 얻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노벨상을 받은 한강 작가가 만찬회에서 노벨상 수상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을 듣고 쇼킹했습니다. 한강 작가가 이제 연설을 할 때 8살 즈음이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8살 때 주산학원에서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데 소나기가 막 쏟아져서 비를 피해서 건물 밑에 있었는데 자기같이 비를 피해 있는 사람이 한 20여 명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눈을 보니까 맞은편에 같은 비슷한 건물 처마 밑에 또 똑같은 사람들이 20여 명 이렇게 비를 피해서 모여 있었다는 거죠. 그걸 보면서 저처럼 왜 나만 날까 이런 멍청한 생각을 하지 않고 저기도 똑같은 사람이 있네, 나처럼 똑같이 비를 피하고
축축한 습기를 느끼면서 있는 사람들이 있네 생각을 하면서 또 다른 거울을 보는 것처럼 또 다른 나를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있는 비를 피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맞은편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나와 똑같구나, 나구나. 그때 그 경험이 경이로운 경험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가 혼자가 아니라 전부 나와 같이 비를 막지 않으려고 하고 피부에 촉촉한 습기를 느끼면서 있는 것이 똑같지 않냐. 똑같은 사람들을 경험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어깨를 맞대고 선 사람들과 건너편의 저 모든 사람들이 나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그 찰나에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내가 비를 보듯 저 사람들 하나하나가 비를 보고 있고, 내가 얼굴에 느끼는 습기를 저들도 감각하고 있다. 그 수많은 1인칭을 경험하는 경이로운 순간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보면 이제 자기가 문학을 하는 시간 동안 이 경이로운 시간을 늘 되풀이해서 경험하고 있다. 책을 쓰면서 남의 이야기를 쓰는 게 아니라 그것이 자기가 되어서 쓰는 거죠. 고통받는 사람들의 그 글을 쓰면서 자기가 아파서 그 병을 며칠을 앓을 정도로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서 1인칭을 경험하는 그런 경험을 평생 하고 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의의 순간을 자기가 늘 되풀이하면서 경험하고 있다. 그리고 언어라는 시를 통해서 타인의 폐복까지 들어가서 다른 사람의 내면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한 것이 자기의 이제 작품 활동이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로 경험되는 것, 저 사람이 나구나. 그것이 이제 사랑이죠.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체온이 깃들어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따뜻함, 그 사랑이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나로 경험할 때 그때 체온이 깃들인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걸 이제 헤겔이라는 사람이 좀 어렵게 말을 해서 사랑은 타자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 안에서 나를 경험하는 것. 똑같은 말이죠. 그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서 경험하는 것. 이걸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으로 요약해서 말씀했습니다. 3000년도 더 전에 이 말은 모세가 했던 말이죠. 모세가 율법에서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이 있는데도 몸으로 경험되지 않잖아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내 몸이라고 생각이 되면은 저절로 어떤 행동이 나오게 되죠. 근데 몸으로 경험이 안 되는데 사랑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3000여 년 전에 모세가 말했을 때 그때 네 이웃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우리 유대인들끼리 내 몸처럼 한 몸처럼 지내자 이런 말이었는데 오늘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 이웃의 경계를 허무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이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되물었습니다.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요약하면은 모든 계명은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사랑이 되냐 하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다시 이 율법 선생은 물었습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하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이 강도 만난 사람 비유를 하면서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누가 내 이웃이냐 물을 때는 내 이웃을 한정하려고 하는 말이잖아요. 어디까지 내가 사랑해야 됩니까? 그런 말인데 예수님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이라면 누가 이웃이겠냐? 네가 만약에 강도 만나서 지금 거의 중태에 빠져 있다면은 누구를 이웃으로 생각하겠냐? 그 사람이 누구였든지 너를 돕는 자를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겠냐는 거죠. 거기에 사마리아인이냐 유대인이냐 또 이방인이냐 이런 것이 중요하겠냐? 설사 도둑놈이라 할지라도 나를 돕는다면은 그 사람이 이웃이 아니겠냐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이제 한정 지으려는 습성이 있죠. 내 가족, 내 교회 사람, 내가 속한 공동체 이렇게 한정 지어서 집단 이기주의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늘 말씀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웃의 그 개념을 넓은 지평으로 확장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누구인가? 이것은 이제 이 율법 선생의 질문을 되바꾼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너는 누구의 이웃이냐? 이렇게 되묻는 겁니다. 가서 그렇게 살아라 하는 말은 너는 누구의 이웃이 되냐? 누가 내 이웃입니까? 하는 질문을 너는 누구의 이웃이냐 하는 질문으로 이제 바꾼 것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운 사람은 제사장도 레위인도 아니었습니다. 제사장 레위인은 율법적으로 자기의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손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깨끗게 하려고 그냥 지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율법이고 뭐고 다 치우고 그냥 사람이 앞에 쓰러져 있지 않냐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말하는 이웃이 됐던 거죠. 그가 누구인지 따지지 않고 고통받는 존재에 반응하면서 자비를 베푼 사람,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추천했습니다. 누가 내 편인가 이 생각하기 쉽잖아요. 가장 이제 원시적인 감정, 원초적인 감정은 내 개인적으로는 싫고 좋고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발달하는 제일 첫 감정이 호불호입니다. 싫으면 울고 좋으면 웃고 이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람을 관계가 생기면서 내 편인가 적인가 이게 이제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본능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적인가가 아니고 우리가 손길 닿는 모든 사람이 다 이웃이 돼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고 이것은 자세히 보면 율법을 다시 해석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 보면 너희를 사랑해 주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이 있겠냐? 세리도 그 정도는 하지 않느냐? 형제에게만 인사한다면 남보다 나을 것이 뭐가 있겠냐? 이방 사람도 그 정도는 하지 않냐? 나와 입장이 다르다고 생각이 다르다고 그냥 굳은 표정으로 지나간다면 그 세상 사람도 그 정도는 하지 않냐?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뭐가 다른 것이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혼자 존재할 수 있는 생명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엇도 혼자 존재할 수 없습니다. 무생물은 가만히 있으면 되지만은 살아있는 것은 다 관계가 엮여져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과 존재는 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 백태순 목사님 와서 성령을 강조하고 가셨는데
얼마나 본인한테는 중요하게 생각돼서 이 자리에 와서 이야기는 꼭 하고 가야 되겠다고 강조하고 가셨겠습니까? 예, 중요한 이야기죠. 이번에 몽골 가서 이제 같이 예배 참석하고 저는 이제 말씀만 이제 하는 걸로 알았는데 마지막에 이제 축도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30 몇 년 만에 축도를 했죠. 손을 들고. 축도 내용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이 축도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는 그 내용이 이제 축도의 내용이라서 보통 목사님들이 그대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하고 축도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성경의 모든 것을 다 한마디로 요약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냐를 한마디로 하면은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가? 그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 교통케 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케 하심, 이것이 있으면 우리 삶의 모든 필요가 다 채워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모든 생명을 연결하는 힘입니다. 생명의 성령 하는 말은 이제 그런 뜻이죠. 성령은 우리 안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으로 인도한다. 이런 말들이 이제 생명의 성령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간다면 성령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다른 사람과 연결되고 다른 사람의 고통이 내 고통처럼 참여가 되는 이런 일이 우리 마음으로부터 일어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살도록 지어진 이 세계, 인간만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만 잘 살려고 한 결과 만물이 고통을 받잖아요. 그래서 바닷속에 있는 생물들까지도 플라스틱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린 이웃의 지경이 넓어져야 하고 구원의 지경이 넓어져야 되죠. 내 영혼만이 아니고 내 몸까지도, 그리고 모든 사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복음이, 우리의 구원이 만물에게 복음이 돼야 되죠. 그 말이 로마서의 8장에 있는 대로 만물이 탄식하며 이르기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는 말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으면은 거기서 사실은 내 삶의 이유가 생겨나고 의미가 생겨나고 목적이 생겨납니다. 혼자 앉아서 내가 왜 사나, 뭘 해야 되나 아무리 고민해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 손길이 미쳐야 될 곳, 내가 가진 것이 흘러가야 될 곳을 만나면은 그때 우리 존재의 이유가 생기고 삶의 의미가 거기서 생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만날 때 내가 이래서 있구나 하는 내 이유를 찾게 됩니다. 왜 나는 그런 어려운 시간을 지나야 했고, 왜 그런 고통을 받아야 했고, 왜 어두운 터널을 지나야 했는가? 나 혼자서는 답이 없는데 다른 사람을 만나고 내 인생이 쓰일 곳을 만나면은 그때 우린 모든 것이, 내가 살았던 모든 것, 지나온 모든 것이 의미로 되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외국 갔다 오니까 마음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모릅니다. 마음이 씻겨지고 눈이 밝아지고 내가 괴롭다, 슬프다 이런 데 사로잡혀 있지 않고 내 마음이 흘러갈 곳을 만날 때 그 사람은 거기서 내 모든 문제들이 사라집니다. 지난 주일날도 말했지만은 지혜로운 사람은
위로 향한 길로 말미암아 음부를 떠난다 하는 말씀처럼 내가 내 인생이 흘러갈 곳을 만날 때 내 어두운 문제들이 다 떠나가게 되는 거죠. 그게 사는 길입니다. 제가 평생 잘한 것이 손꼽는 정도로 몇 번 없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대학 시험 칠 때, 본고사 칠 때 참 잘했다 하는 게 있습니다. 저 때는 이제 본고사가 예비고사가 있었고 대학마다 본고사가 있었죠. 국어, 영어, 수학을 이제 대학 가서 시험을 칩니다. 전 이과라서 이제 국어, 영어는 평균치만 받으면 되고 이제 수학에서 나는 점수를 따야 된다 하고 들어갔습니다. 90분 동안 문제 보니까 10문제가 주어졌는데 1, 2번은 계산 문제고 그 다음 3번부터 10번까지 전부 증명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1, 2번 계산 문제는 사실은 점수 주기 위해서 내놓은 문제지요. 그 다음 이제 갈수록 더 어려워져서 변별력을 이제 요하는 변별력을 결정하는 문제가 됩니다. 근데 1번을 푸는데 신나게 풀었죠. 풀고 나는데 좀 찝찝해요. 그러고 2번 문제를 푸는데 잘 안 풀리는 거예요. 1, 2번은 점수를 따고 들어가야 되는데 2번 문제가 점수를 문제가 안 풀려서 여기서 시간 끌다가는 큰일 나는데 싶어서 방향을 틀어서 이제 10번 문제를 제일 어려운 10번 문제를 붙잡았습니다. 10번 문제를 붙잡고 이제 이게 풀려야만 이제 망하든지 합격하든지 10번 문제를 고심하다가 풀리기 시작해서 한 30분이 걸려서 10번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9번, 8번이 쑥쑥쑥 풀리는 거예요. 10번 문제를 풀리고 나니까. 그리고 3번까지 다 풀고 나서 2번 문제를 풀라고 슥슥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들 종이 쳤습니다. 나중에 나와서 보니까 이제 1번 문제 정답은 플러스 마이너스 2, 3, 5 복호 동순 이렇게 써야 되는데 답을 2, 3, 5만 하고 지나갔던 거죠. 지금도 기억할 정도로 아차 싶어가지고 그랬던 답이고 나중에 풀어보니까 이제 2번만 틀리고 뒤에 증명한 문제는 다 맞았죠. 만약에 그 2번을 붙잡고 실험하고 있었으면은 다 헷갈릴 뻔했는데 아예 돌아가자 하고 돌아간 것이 나중에 모든 앞에 문제까지 다 풀리는 것이 됐습니다. 평생 잘한 게 결혼한 거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이 아부성 발언을 또 해야 되니 그다음 그때 생각할수록 내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나. 딴 데 실험하다 보니까 쉬운 건 저절로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늘 부딪히면 돌아간다. 그 실험하지 말고 내 고민과 실험하지 말고 다른데 내 인생을 쏟아부을 것을 만나면 그러면 내 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는 것이 이것이 성경의 원리고 주님께서 부르신 원리이기도 합니다. 너는 나를 쫓아라. 부모를 장사 지내야 하고 물고기 잡던 그물도 그대로 있고 다 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을 쫓아갔더니 다른 것은 다 그냥 또 지나가죠. 지나가면 해결되고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관심이 이제 내 자신에 머물지 않고 흘러가서 다른 사람의 일을 내 자신처럼 생각하는 마음이 자랄 때 우리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하신 일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 내 이웃이냐 하는 말씀, 이 말씀에서 또 우리가 갈 길을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의 문제와 우리 자신의 관심에 머물던 우리를 부르셔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게 하시고 아프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나 자신으로 경험되는
그런 세계로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 오늘 집회에 참석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여시고 이제는 우리 자신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모든 사람의 이웃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젊은 청년들 또 어린아이까지 우리의 지경이 넓어져서 이 세상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자라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